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어두워져 가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 아름다운 삶인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오늘 한 시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 사람에게 마땅한 본분이고 그것이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미디어 선교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일정도 선하신 주님의 뜻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12장 5절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12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이번 미디어 선교부 수련회 주제 본문 말씀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어제 저녁에 10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한 반 정도 계셨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늦게까지 또 교제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마 잠을 많이 주무신 분이 한 4-5시간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서너 시간뿐이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1시간 반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라고 강요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괜찮은데 코만 골지 마셔요. 코만 골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너무 방해되는 그런 추측 모드만 안 가지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잠깐 정신이 말똥말똥 하시죠?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이 주제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잠깐 하겠습니다. 정신이 맑으실 때.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숙지하고 계시면 나머지 시간은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신이 맑을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소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이 말씀의 주제를 놓고 작은 소주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극히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극히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너무 간단하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 예,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극히 아름다운 일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이시죠. 그리고 극히 아름다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극히 아름다운 삶은 무엇이 극히 아름다운 삶인가 하면 극히 아름다우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분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전하는 삶이 극히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1시간 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아름다운 죄송합니다. 극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극히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극히 아름다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만 놓치고 계시지 않는다라면 말씀을 들으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아름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움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는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프로젝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화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배려를 참 많이 하고 있죠. 전도서 11장 7절 말씀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은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빛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색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은 무색이지만 그 무색인 태양빛 안에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의 기본적인 색깔이 들어있고 그 7가지 색깔로 인해 가지고 수천만 가지 색깔이 창조되어집니다. 우리 눈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따라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씀은 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빛이 정말 또 아름다운 이유는 빛은 생명에 관계되어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없다라면 생명은 결코 존재하지 못합니다.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살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고 그리고 빛이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과목들이 과실을 맺고 그리고 사람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에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래서 아름다움을 생각을 해보려면 빛을 좀 깊이 생각하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빛의 실체의 모습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런데 그 빛의 실체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극히 아름다우신 그분이 하는 그 일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시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일, 구속하시는 일, 그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5절 말씀을 영어 번역으로 함께 좀 찾아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가 분명하지 않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일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창조하시는 일,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흘리셨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조하시는 일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창조하는 일이나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나 똑같이 다 생명에 관계되어지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만들고 난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지구의 바다와 땅을 갖다가 나누시면서 땅에서 비로소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가장 궁극적인 그 모습을 보면 결국은 생명 창조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 전부 다 생명하고 관련되어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게 창조에 관한 일이고 두 번째,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그 일도 역시 생명에 관계되어지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이러한 수련회를 통해서 한다라면 이 수련회가 참 깊고 의미 있는,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창조하는 일보다 구원하시는 일이 왜 그토록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꼭 그것만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성품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의 짝은 필요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짝을 필요로 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전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말했던 이유는 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지 능력, 미리 보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그 선악과 시험을
해야만 되고, 왜냐하면 피조물을 창조물의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일이 선악과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서 인간이 실패할 것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택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택하셨느냐?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미리 예정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돼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극히 아름다우신 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중심이 생명에 관계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창조도 생명에 관계되는 일을 하셨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도 생명에 관계되어지는 일을 하신 것이죠. 이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천사는 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네,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수를, 하나님은 천사를 천천히요 만만이라, 천사의 수를 정확한 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렇게 미리 정해 놓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처음부터 수를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생명에 관계되어지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중심이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고, 그 일을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성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성이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성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창조한 사람을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이 끝이 나도 아무런 지장이 없죠. 그런데 그 뒤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굳이 하셨어요. 남자하고 여자 똑같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 다른 존재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지는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 이 둘을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성 자체는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듯이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진실로 아름다운 분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만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거든요. 따라서 사람은 짐승하고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 사람, 남자 여자 이 둘이 또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둘이 결국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선물을 통해서 남자 여자를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생명의 탄생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얼어붙은 겨울의 그 동토에 봄이 되면 새싹이 움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또 이 과일나무에 열매가 차츰차츰 자라면서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낳는 모습을 보면 그것 자체도 아름답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모습을 보면 경외감마저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탄생하는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의 그 아름다운 그 성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성을 가장 추하고 악하게 사용을 하게끔 사람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사람이 이 음행죄를 진다든가, 결혼한 남녀가 간음죄를 진다든가, 그것은 추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가장 아름다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갖고 죽으셨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펴보든지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존재인 사람을 결국은 타락시키고 자기의 모습처럼 아주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사람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러한 모습에 가장 극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여러분들, 아름다움의 모습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고 내포를 하고 있지만, 아름다움은 조화롭고 질서 있고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배반하고 타락되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사탄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천사 루시퍼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14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온전히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었냐? 완전함이 있고 충족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완전함이 갖고 있는 모습은, 이 아름다운 모습은 완전함이 있고 충족함이 있고 질서가 있고 조화로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완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아름답게 지어진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이 체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 화강성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웠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니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계속 더럽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아름다움의 말에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럽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왜 이렇게 더럽혀졌는가? 결국은 이 교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귀가 사람들을,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렇게 더럽고 추하게 되어진 인간들,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자, 극히 아름다운 일이 이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하시는 일, 인간의 영혼,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극히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갖다가 계획을 하신 분이십니다. 창조를 계획하신 분이시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되어진 일을 자기 몸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아주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생각하고 늘 깊이 생각하고 늘 깊이 붙잡아야 될 아주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정말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비슷하신 분,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들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이상 우리가 얼마만큼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우신, 가장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시거든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3장 1절에 화면 좀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내게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삶의 모습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주로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24시간 중에서 나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갖다가 할애하고 있을까? 성경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셨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예수님이시죠.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 다른 종파들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근본적으로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같으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성경적으로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그 가장 아름다운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느냐? 그죠? 여러분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까 잠깐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 사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완전하고 충족한 모습, 그래서 내가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완전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완전하다. 자, 그런데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영원하다라고 표현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바다와 같이 요동하는 물결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정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진동치 못할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움직이지 않는 나라,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내용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 다 그 이 셀폰,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핸드폰을 보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 업그레이드 한다고 자기가 막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이 핸드폰을 운영하는 그 체제를 갖다가 다시 더 나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지난 버전이 불완전한 것이 있으니까 그 불완전한 것을 보존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그 버전이 예전 버전보다 훨씬 더 온전한 버전이죠. 그런데 이것도 불완전한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면 또 업그레이드 또 합니다. 그것을 인간의 역사에서는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발전이라는 그 말에 숨어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셔요. 왜?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업그레이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업그레이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 왜? 이 성경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성경을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가감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경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그래서 영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불완전한 일이 아니라 완전한 일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일을 하셨다는 그 의미는 영원한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일.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일은 결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모든 완전한 것을 보니 완전한 모든 것이 끝이 있으나 그러나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이 왜 극히 아름다운 일이냐? 완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극히 아름다운 일.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하시는 일,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그 중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냐면 영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영원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속죄가 무슨 속죄냐면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영혼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드릴 텐데 그 영혼이라는 말씀을 완전하다라는 의미하고 함께 생각을 좀 해보셔요. 영혼이 완전합니다라는 것으로 함께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속죄가 무슨 속죄냐?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이죠.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 불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70년, 80년 살다가 죽지만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죽지 않는다.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 이게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영원하신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가 무슨 제사이냐 하면 영원한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소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영원한 속죄가 아니죠.
그거는 불완전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통해서는 어떤 사람도 온전하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제사를 지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0장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왜? 영원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무슨 제사를 드리셨느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다른 표현에는 한 번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이와 같이 영원에 관계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자, 그래서 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가 아니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효과 있는 제사를 드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온전케 하셨느냐?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지옥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시 갈 수가 없죠.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잘못해가지고 다시 지옥에 간다라면 그거는 영원한 제사도 아니고 영원한 속죄도 아니고 영원히 온전케 되어진 것도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영원한 제사, 영원히 온전케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전이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화면 좀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영원한 평안과 안전, 의의 공효, 의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거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결과가 내게 주어진 것이 뭐냐?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인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다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결코 영원한 안전이 아닙니다. 영원한 편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안전이거든요.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위로가 무슨 위로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영원한 위로인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서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그건 영원한 위로가 아니죠.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영광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셨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의인들을 영원한 기초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영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영원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시간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시간 속에서 하신 그 일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시간 속에서 그 일을 하셨지만 영원한 일,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영원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시간이라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영원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아름다운 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죠?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선한 일을 인해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쭉 하시고 3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유대인들이 인정하기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내가 하나님이라고는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동에 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게 자신이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걸 믿지 못하겠거든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은 보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37절 말씀 보시죠.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말씀 하셨겠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더니 빌립이 주님 그렇게 어려운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 잠 깨려고 자꾸 찾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분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14장 10절 말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더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라는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그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인 걸 믿으라. 그죠? 행하는 그 일. 그 일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긴 기도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17장 4절에,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시죠.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일,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을 다 이루셨죠.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이 실상은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 홀로 하셨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 무슨 일이냐 하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일.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예수님 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하셨어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예수님 홀로 하셨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믿지 않아도 좋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은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으라.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분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구속의 일. 어떻게 자기 육신을, 자기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아무리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명한 증거가 부활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죠?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이 놀라운 존재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죽어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육신이 썩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 그 모습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밖에 증거하는 것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한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화면 보여주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 여러분들, 사람은 죽으면 그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사망 앞에서 꼼짝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망 자체를 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극히 아름다운 일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우신 분이시잖아요. 그 극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시간 속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영원에 관계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영원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 피로.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십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 그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극히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그 극히 아름다우신 분이 모두가 다 영원에 관계되는 일, 완전한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셨죠. 그 일을 온 세계에 알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요한복음 14장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셔요. 이 성령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성령이 누구시냐? 진리의 영이신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 모습이 뭐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겠다. 여러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일을 한다면 그게 누구의 일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모습,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모습. 그죠? 왜?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속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15장 보셔요.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시는가 하면 지극히 아름다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들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16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3절 말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 알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면 성령이십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이셔요. 그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 자기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알리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하고 계시죠. 그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온 세계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알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도구가 무엇이냐면 사람과 책입니다. 사람과 책. 그죠?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갖다가 알리시는데, 그 알리시는 도구가 무엇이겠어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책이고 그리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 안에 들어와 계셔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 일을 가장 본인에게 투영되어진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의 삶은 성령께서 바울 사도 안에 계셔서 성경 14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갖다가 기록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전 세계에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충족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며 살아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두기고의 모습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두기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6장 21절 말씀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세상에 전할지어다. 바울 사도가 한 그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지어다.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했잖아요. 근데 두기고가 모든 교회를 두루다니면서 바울이 하는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서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죠? 바울 사도의 서신을 가지고 정말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그 바울 사도께서 하신 그 일을 알게 했잖아요. 성령의 하신 일의 작은 모습이 바로 두기고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바울 사도의 삶이나 이러한 두기고의 삶이 결코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아름다운 삶입니다. 바울의 삶, 바울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거든요. 아름다운 삶이고,
두기고의 삶도 결코 헛된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왜?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온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의 개인의 일을 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서신을 통해서 온 교회에 두루두루 알리는 일을 두기고가 했습니다. 그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극히 아름다운 삶. 그 극히 아름다운 삶은 극히 아름다우신 분을 전하는 것과 극히 아름다운 일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 치고 이 세상을 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 나도 극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 그 마음의 소원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극히 아름다운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떤 삶이 극히 아름다운 삶일까?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고 말년에 편안하게 여행이나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10년만 좀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재산 다 줘도 10년 못 돌려받거든요. 근데 절반을 줄 테니까 10년만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추한 모습이죠. 그죠? 정말 추한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정말 극히 아름다우신 분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분의 아들, 극히 아름다운 분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존귀하게 본다면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까? 존귀한 삶을 살아야죠. 존귀한 삶을. 그렇죠? 여러분들 존귀한 삶을 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게 존귀한 삶이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삶, 그게 정말 존귀한 삶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누가 사셨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사셨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그 삶이 존귀한 삶이고 극히 아름다운 삶이시죠. 예수님 33년의 육체의 삶이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거든요. 왜? 그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아까 찾으셨죠?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6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뜻이 거기에만 그치겠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도 영혼 구원 받은 말씀만이겠습니까? 그 이후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하는 것,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다. 아버지가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극히 아름다운 삶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왜? 극히 아름다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런데 요즘 우리 주일 말씀에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 충만. 그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성령 충만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으로서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이미 합법화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 왜 동성끼리 결혼을 한다라고, 왜 동성끼리 관계를 갖겠다라고 왜들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서 충만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으로서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사람은 짐승에서 진화됐다. 원숭이에서 진화됐다. 별거 아니다. 사람은 분해해봐야 물질밖에 없다. 진화론, 유물론, 신은 죽었다. 이러한 사상에 접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존엄성이 없어졌어요. 자체의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어떠한 짐승이 수컷이 수컷끼리, 암컷이 암컷끼리 함께 삽니까? 짐승도 안 하는 일을 사람이 왜 하죠?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충만한 사람은, 사람으로서 충만한 사람은요, 당연히 이성에게 끌리고 이성하고 결혼을 하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게 충만한 삶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정상적인 삶이 충만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비관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삽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왜?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한 삶에 극히 그 아름다운 삶이 무엇이냐면, 극히 아름다우신 예수님,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삶, 그게 극히 아름다운 삶이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보세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극히 아름다운 일을 극히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신 그 일을 하나님 아들, 극히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 모든 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온 세계에 알리고 계십니다. 그 일을 알리고 계셔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내가 그냥 우리 교회 미디어 선교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참여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사명감을 갖지 못하면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전합니까? 그죠? 내가 열정도 없고 의무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가라니까 왔고 하라니까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극히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극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극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셔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 삶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러 왔어요. 여기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거 우리 서로 배우러 왔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대충 살아서는 그런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사명감이 있으셔야 돼요. 책임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극히 아름다운 삶을 못 사십니다. 시편 48편 좀 잠깐 보시죠. 마지막으로 시편 48편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눈을 뜨시네요. 고맙습니다. 시편 48편. 이 시편 48편의 배경이 여호사밧 왕 시대 또는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48편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 여호사밧 시대, 왕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 하면요, 역대상
20장 20절 말씀에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대상 20장 이거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이 주변 나라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내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대적할 줄 알지 못하고 다만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부녀자들 찬양들을 갖다 앞세워 놓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 보니까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리고 그 찬송을 하면서 나갔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그리고 다 죽어버렸어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더라.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한번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 지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서 본즉 엎드러진 시체뿐이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물이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만 그 장면을 갖다 내가 사진으로 찍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찍겠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장면을 갖다가 사진으로 찍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장면도 우리가 찍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장면을 우리가 찍을 수가 없어요. 빈 무덤밖에 찍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것을 찍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찍은 사진 한 장, 내가 쓴 기사 한 줄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여호사밧 시대 때 땅에 엎드러진 즉 시체뿐이라고 하고 하나도 피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역대하 20장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러분들, 이방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 자손을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서서 죽였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길래, 어떻게 전달됐길래, 그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전했길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겠느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을 전합니까? 여호와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복음에 관한 일들에 우리가 어떤 사진을 갖다 기록을 하고 어떤 글을 갖다 기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 뉴스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페이크가 아주 판을 치고 있잖아요. 거짓 기사, 가짜 기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페이크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이 여호사밧 시대 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들었어요. 그럼 전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에게 전했어요. 이 싸움을. 그 사람이 어떻게 전했겠느냐고요. 아, 우리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대단해.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 이겼어.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듣고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전한 사람이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누가 전했는지 모르지만 이름도 없습니다. 누가 전했는지. 그러나 그 전한 사람은 아주 옳은 걸 전했어요. 왜? 결과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호사밧 왕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온 세계에 알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 못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극히 아름다운 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극히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을 전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아, 그 사람 말씀이 이렇게 좋아.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48편 12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대충 해가지고는 못 전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고, 편답이라는 것이 두루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순행하고 그 망대들을 계수하고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분명하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사명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일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미디어라는 자체가 전달, 매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매체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사람과 책을 통해서. 우리도 매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자부심 가지셔야 됩니다. 남은 시간 그러한 자부심 가지시고,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마지못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바꿔 잡수셔요. 그래서 정말 극히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나도 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극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극히 아름다우신 하나님, 예수님, 또 그분이 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선하신 주님의 뜻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